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을 꿈꾸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는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외교관은 외교관으로서 각각의 자리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역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서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든든한 나라가 세워지지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소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소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지금 화목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 화목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 일은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기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순간순간 부딪히고 그래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까?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붙들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을 5장에서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의지하는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요? 이제는 가능성도 없고 이제는 의미도 없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영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로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걸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장막, 우리를 위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린 그 말씀을 통해서 읽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삶의 자리로 가고 분쟁과 다툼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장막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아주 잘 나타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다. 너는 권세 있는 자야.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일깨워줘요. 또 로마서 8장 27절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단다. 너 혼자가 아니니까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오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세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의 상심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모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 오늘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끌어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7절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아픔 속에 있거나 내가 상처 속에 있거나 내가 절망 속에 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 있다면 더더군다나 성령의 보증함 속에서 일어서기를 사모하며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성령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찌끼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미움의 찌끼, 질투의 찌끼, 또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찌끼들, 수많은 그런 마음속에 버려내야 될 것, 탐욕의 찌끼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히스기야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증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 내 힘과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린 연약해서 주저앉아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는 나만 하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외롭다고 느껴졌을 때,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 또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깨워 주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또 하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열심히 내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섭섭함이 밀려들고 그 일들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인정해주고 이 정도 되면 격려해주고 세워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이렇게 밀려들고 기대가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내 마음속에서 막 상함이 밀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특별히 사명 감당하던 가운데에 이런 경험들은 다 한 번씩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이 밀려들 때 우리가 딱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그것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는데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을 벌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 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벌 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벌 받는 것만. 그런데 다시 보면 잘한 일을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는 지금 당장에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생겨나는 상함 속에 있든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심판대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상함이 밀려들 때 하나님 보는 거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추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오직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때때로 밀려드는 상함, 이래서 다 내려놓고 싶고, 내가 이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래서 외면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것에 소망을 걸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너무 그것에 갈급하지 마세요. 사람은 늘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삶을 살아가다가 칭찬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고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응원하시며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시다가 눈물 흘리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주변에 시기 또 모욕이 나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시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에 많은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다 보면 그거는 주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악한 사단은 원치 않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 앞에서 오늘 방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완주하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의 근데 의지와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존귀한 자다. 너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의지에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눈물 또 내 수고 내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거 붙들고 오늘 힘있게 가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